그리고 한 번 더 야훼께 인생을 맡겨요. 맡겨라 하면 안 돼요. 야훼께 인생을 맡겨요.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와 3개월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최상의 것을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오늘 1절처럼 여호와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주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둘 다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의 바로 앞 구절인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나타내죠. 반면에 오늘 여호와, 이 야훼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주로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세월이 흐른 뒤에 7장 1절에서 야훼,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노아가 믿음의 조상들을 돌보는 일을 그 나이 500살까지 이렇게 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방주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새 아들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500년 동안 집안의 그 어른들을 돌보고 안위, 위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0년의 시간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 그 노아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오늘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 많이 이렇게 듣고 말하다 보니까 이 방주를 자연스럽게 거대한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테바. 테바라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듯이 이 모세가 담겨진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 이 상자가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와 같은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성경에서 테바는 노아의 방주, 모세의 이 갈대 상자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오늘 만든 이 방주 테바는요, 배가 아니라 거대한 상자인 거예요. 상자. 모세의 테바가 아기 모세를 강에서 살리기 위한 작은 1인용 생존 상자였다면 오늘 노아의 테바는 노아와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생존 상자인 것이죠. 여러분, 배와 상자의 차이가 뭘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배는요, 물이나 사람이나 짐을 싣고 목적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배에는 돛, 닷, 또 방향을 전환하는 키, 그리고 동력 같은
엔진 같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가 만드는 상자 이 테바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길이가 대략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축구장보다도 더 큰 거대한 그냥 상자입니다. 박스. 노아는 돛도 닷도 키도 없는 거대한 상자를 산 위에서 100년이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는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남들은 산 아래 땅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홀로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상자를 짓고 있는 노아. 무슨 제주 한 달 살기도 아니고 산 위에 1년 살기도 아니고 무려 100년을. 그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노아와 함께 산에서 그 일을 하는 노아의 가족들의 불평과 불만도 정말 컸을 거예요. 여러분, 고3 입시 생활을 한 10년쯤 하라고 하면 이등병 생활을 한 15년쯤 하라고 하면 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노아는 오늘 몇 년? 100년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긴 거죠. 그렇게 100년의 고된 시간을 견디며 방주를 완성해가는 어느 날 드디어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헛된 고생을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가족들까지도 다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아마 노아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고 또 펑펑 그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지는 못해요. 아마 500세 된 후에 아들을 주셨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한 뒤에 오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에 다른 말씀은 나온 게 없어요. 물론 노아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 길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노아에게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노아는요, 가인처럼 자신의 도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라멕처럼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유발, 야발, 두발가일처럼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500년을 세상에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집안의 어른들을 돌봤고 그 후로도 다시 100년의 세월 동안 산에서 상자를 지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은 노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롭다 하시고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냐 그렇지 못하냐의 기준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노아의 테바 방주에 무엇이 없다고 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장치나 동력, 그런 어떤 것도 없다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심판날의 구원을 위한
그냥 상자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자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이끌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라멕처럼 이 땅에서 왕으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야발처럼 부자로 살고 싶고 유발처럼 인기 있고 싶고 두발가인처럼 탁월한 이름을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고 힘들어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건 야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아는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온갖 조롱과 핍박, 때론 가족의 불평, 불만을 다 듣고 견디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다는 것을요.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곧 다가올 이 심판의 날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방주. 그리고 그 노아가 그 고생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예요? 나를 위한 방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닌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판 날에 나를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뭘 위해? 나를 위해. 심판 날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요, 뭐 목사 부자 만들 일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탄의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우리 휘둘리지도 맙시다. 뭐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 때도 보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헌금은 목사 부자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다 쓰이고 있어요.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너도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방주에 안 들어오면, 예수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니까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7절 말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들까지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덮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 짐승들까지도 마지막에 노아까지도 다 방주에 탔는데 문 닫자마자 홍수가 확 덮쳐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7일이나 후에 홍수가 덮칠까요? 좁은 그 방주에 들어온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데 홍수는커녕 비도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은 여전히 쨍쨍.
아버님,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요? 막 노아를 비난하면서 답답하고 좁은 이 배에서 내리자고 하는 그런 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아무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날 모두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내려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와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음에도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수인 7일, 그 7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회개할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요,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1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방주가 지어지는 그 긴 시간, 너무 길다 보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확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때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결혼한 며느리. 산 위에서 그 긴 시간 방주를 짓는 시아버지 노아를 보고 어쩌면 중간에 나 이 집안에서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며느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마지막까지 방주를 지은 며느리들, 마지막까지 방주에 머문 며느리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산 위의 방주가 다 완성되었고 노아의 지시에 따라서 수많은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희한한 놀라운 광경을 온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노아를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노아가 곧 홍수가 온다는,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 노아 나도 좀 태워줘 라고 하고 그 배에 타야 했을 텐데, 배가 아니라 테바, 상자에 탔어야 했을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을 다 보고도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어요.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네피시 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고기 덩어리 육신들만 가득 남았을 때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는 친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요? 노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의 문은 야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를 비웃던 수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비가 계속되었을 때 사람들은 산 위에 방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을 거예요. 노아, 나 옆집 김씨야. 쌤, 나 너가 좋아했던 첫사랑 아무개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는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애라도 좀 태워줘. 착한 노아는요, 당장 방주의 문을 열고 그들을 태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으니까.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노아도 그 어떤 인간도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도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와 평생을 친하게 지냈는데, 노아의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었는데 방주를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방주에서 일하는 그 노아 식구들한테 음식 배달해 준 사람, 심지어 방주에 자재를 공급해 준 사람, 어쩌면 노아에게 돈을 받고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도 주변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의 그 모든 인연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홍수가 닥치기 전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교회에 있었어도, 심지어 내가 교회를 건축했어도 심판의 날에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홍수가 40일을 계속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강이나 바닷가나 산 위에 아니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방주를 높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우리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또 애썼는데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높이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높이며 교회를 비웃던 성과 탑, 천하의 높은 산들은 다 잠겨 사라지게 할 거예요. 21절 마지막,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방주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심판의 때가 지나면 방주에 있던 이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던 어떤 이도, 괴롭히는 이도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마지막까지 내리지 말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요. 그렇게 노아와 같이 야훼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